구약 성경 109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이다. 아멘. 네, 이 출애굽기 제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에 간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3개월 다 돼 갈 때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도중에서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장인이 그의 딸과 그의 손자를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으러 나왔죠. 처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자기 딸과 손자를 모세를 만나게 함과 동시에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모세가 전하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듣고는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그 8절 9절 그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최고 강한 애굽 백성의 그 모든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모세의 장인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번제까지 희생 제물까지 드렸던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출애굽기 18장 한 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손자와 딸을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린 일과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모세의 장인이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모세 혼자서 감당하는 걸 보고요. 저러면 우리 사이가 죽겠다. 그래 싶어서 이게 100살이 넘은 장인이 모세를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의 국가를 만들 그런 기초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 성하다는 겁니다. 백발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와서 사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배운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선생입니다. 선생은요. 먼저 태어났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학생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 뭘 보고도요. 배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18장 13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그러면요.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들 재판하는 일에 하루 종일 그럼 내일도 하루 종일 앞으로도 계속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다가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낼 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이걸
늘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장인이 와서 사위가 하는 걸 보고는요. 저러면 우리 사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재판 받는다고 서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건요 자기가 배워서 전공을 해서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전문직만 하다가 보면요 사람이 그거 하다가 여러분 죽는다는 건 비극입니다.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산업 사회가 일어난 이후에요 사람들은요 그 기계화돼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서서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공장에 가면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람이 기계화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니까 일주일에 휴일이 이틀이나 있으니까 좀 수월한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는 한 달에 한 번도 쉴까 말까 했고요. 그냥 여러분 밤에 일하는 것도 특별히 봉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밤까지도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일 합섬 저런 회사들은요 여중학생 여고생 때는 아이 지금은 그분들이 뭐 한 70 됐는데 60, 70 넘었는데 저분들이 하루에 뭐 여러분 8시간이 아니라 15시간씩요 여러분 일을 해서 비단을 짜서요 팔아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 당시 인건비를 지금처럼 쳐줬으면은 3배를 쳐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노동법 이런 게 없었고 여러분 뭐 주인이 시키면요 그것도 여러분 안 시켜주면 일이 없어 일할 때가 그런 시대가 있어서 여러분 너무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노동자의 천국이죠 사실은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만 딱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떤 면은요 상당히 고통입니다. 그래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으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지금 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의사들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요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의사들은요 출퇴근 시간이 우리처럼 뭐 아침 8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에 5시에 퇴근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인턴 과정에 있는 이런 의사들은요 24시간 대기입니다. 마산의료원에 있는 이런 의사들도요 신장내과 이런 데는요 24시간 대기입니다. 아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루 종일 뭐 한다고요? 백성들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큰 병원의 의사는 하루에 300명을 진료한답니다. 30명이 아니고 여러분 30명도 기억을 못하죠. 300명씩.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로 오기 때문에 제가 재판하는 일이 자기 일인 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그죠? 여러분 이게 원고는요 고소를 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먼저 고소한 사람이 원고예요. 피고는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야. 그거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있어서 피고 원고가 아니라 소를 먼저 제시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거는요 소를 먼저 제시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원고가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원고가 고소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범죄하고는요 자기가 먼저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양쪽 했는데 원고 피고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죠? 원고 피고가 재판하여 원고 피고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했더니요 모세의 장인이 사위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 옳지 못하다 그 말은요 뭐 이게 여러분 뭐 정의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레기 시하리니 하는 것은요 모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저 백성들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 한번 받으려면요 만약에 5년씩 걸리면요 재판하러 오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해 가지고 안 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명이 짧아서 죽습니다. 재판하다가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줄이 너무 길어서 필경은 마지막에는 기레기 쇠하여 죽으리니 반드시 필자입니다. 죽으리니 이 일이 너에게도 중하고 백성도 기레기 쇠하여 죽는다. 그 양쪽 다 피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너 혼자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옳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장인이 사위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걸 할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지도자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뻘이죠. 장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중요하고 또 아니면요 도저히 여러분 이게 복잡해서 이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요 그 모세 너가 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짜잔한 일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맡겨라. 그러면 오늘 같으면요 동네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대부분까지 갖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집에 금반지를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대부분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죠?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지방법원 안 되면요 고등법원은요 여기는 마산 창원은요 다 지방법원입니다. 그 고등법원은요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광역시에요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법원은요 서울밖에 없어요. 그 대법원에서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법적으로 논리가 맞나 안 맞나 하고 여러분 대법원 재판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조그마한 걸 가지고 여러분 대법원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요 원고 피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것만 보지요. 여러분 원고 피고를 부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위가 하는 걸 보고는요 그 큰 거는 네가 하고 작은 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에요. 경험, 지혜 이걸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요 여러분 젊은 청년의 그 힘보다요 노인의 지혜가 더 성한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지혜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 자식도요 그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만 하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자식이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오냐 이렇게 키우면요 자식이 나중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면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거 여러분 이게 교육이 안 된 집의 자녀들이 나중에 가보면요 부모를 함부로 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공경하게 여러분 경외하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요 부모님에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고 뭐이고 다 잊어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요 너는 사위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윤을 미워하는 자 그런 걸 받지 않는 자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그런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오늘 같으면요 군대에 소대장 중대장 여러분 이렇게 연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그래 여러분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계급이 딱 있어서 자기 관할하는 식구가 딱 있습니다. 그 그릇대로 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계급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장인이 이게 어디서 지혜를 얻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본 후에 이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 청와대 기습을 했던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이게 청와대가 뚫려버렸습니다. 인근 외곽 경비부대가 다 뚫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김신조가 딱 그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요 박정희 목을 따라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충격을 받거든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이요 그래서 창설된 거예요. 그래 예비군이 어떻게 창설됐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예비군을요 본따왔습니다. 모델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비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사시에는요 전방은 군인이 지키지만 후방은요 예비군 부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분 휴전선 여러분 서울 이남에 있는 모든 부대가 존재하는 부대는요 물론 군수 보급 이런 부대 외에는 나머지 있는 부대들은 전부 다요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지금 박혀 있는 부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이게 여러분 군대의 조직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정부의 조직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의 수반은요 대통령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하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행정법이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요 그게 또 각 시 도지사에게 있는데 도지사 밑에도 똑같은 조직이요 규모가 작지 행정부 여러분 대통령의 행정부 밑에 있는 각 도에도 똑같은 부서가 있는데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 그러면요 군에 가도요 똑같은 부서가 있는데 규모가 더 작아요. 그 면에도 똑같이 있는데 규모가 더 작죠.
이렇게 해서 조직을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기관입니다. 그거는 이게 다스리는 기관이고요. 행정부, 백성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전반적인 걸 다 여러분 관할하는 게 행정부입니다. 그러면요 재판은 어디세요? 사법부가 따로 있죠. 예, 검찰하고 여러분 어디죠? 검찰하고 검찰 그죠? 경찰 이런 부분에는요 그 사법부 거기서 여러분 다 여러분 관할합니다. 검경 그죠? 거기서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 개의 부서에서 물론 뭐 그거 다 대통령이 여러분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중심제에서 있어서 이 삼법부의 모든 부분을요 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모세가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 행정부 그죠? 사법부, 입법부, 뭐 최고의 결정도요, 재판도 이게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딱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났다. 우리 사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요거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요 이게 지금도요 이런 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돈 주면 다 뺐습니다. 그 불이한 그런 여기 불이한 이익을요 탐내는 사람들.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요 급행료가 항상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려면요 뭐 줘야 돼요? 면허증 밑에 돈 줘야 돼. 돈 주면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60년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민주주의가 안 되면요 이런 게 지금 여전히 그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돈만 주면 통과될 때가 있어 급하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자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자잘한 일들 뭐 동네 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10부장이 하면 돼 그죠? 그걸 뭐 여러 사람이 그 신경 쓸 거 없죠.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모세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 말은요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다가도요 한 번씩요 휙 여행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봐야 됩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 사는 것만 보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뭔 일 하는지 몰라요.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안 가겠네. 줄 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판하다가 여러분 인생 다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집에 가서 쉬야지 일만 하다가 죽으면 되겠는가. 그래 여러분 아들이 뭐 의사든지 뭐 며느리가 의사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자기 여러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병원이라 할지라도요 일정한 시간만 하고요 또 젊었을 때 하고 그 한 70 되면요 오전만 해. 여러분 제가 아는 여기 지금 북마산에 가면은요 이인걸 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오전 진료만 합니다. 오전 1시까지. 그게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한 20년 30년 전부터요 이인걸 내과의 의사는요 오전 진료만 해요. 그 간호사들도 오전만 하고 집에 갑니다. 잘합니다 그 의사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그 먹고 살 정도 되면은 오전만 하고 말아야지 젊은 의사 벌어먹게. 그분 뭐 연세도 많지 않아요. 간호사들도 내가 보니까 뭐 봉급을 조금 낮게 주고요 오전하고 집에 가서 오후에는 또 가족하고 생활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24시간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성품이 인자해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이인걸레가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어찌 보면은 그분이 믿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내 말을 듣고 그죠?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그렇게 줄 설 필요가 없이 자기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야지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다? 육신의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동네 꼬마의 입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에 누가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여름에 만약에 지리산에 모르는 꼴짝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동네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텐트 치면 안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영감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 놀러 왔습니다 하고 그 텐트 치면요 그날 저녁 돌아가십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그 지역은 그 영감님이 더 잘 아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몇백 명이 하루 저녁에요 다 떠내려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동네 어른들이 말게도요 들어갔습니다. 그날 여러분 비가 온다고 얘기했고 날씨가 캄캄하고 오는데도요 도시에서 온 사람은요 그걸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치지 말라고 해도요 거기다 다 텐트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비가 내려와갖고 100몇 명이 하루아침에 다 떠내려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낯선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요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장인의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장인의 말 듣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그렇게 장인의 말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장인이 하지 말라 하면요 안 해야 됩니다. 왜? 장인은요 자기보다 인생을 한 30년 먼저 산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사람은요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 같은 이름이죠. 그 아버지 말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안 들려요. 젊은 애들이. 우리 아들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들려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25절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살인사건은 모세에게 동네 개를 잊어버린 것은 어떤 것은요 작은 일은 스스로 10부장이 아니면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 그죠? 그리고 손자 데리고 온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했죠. 이 사람은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모세에게 뭐 해주고요? 모세에게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너는 뭐 한 달에 뭐 한 10건 하든지 그죠? 중요한 일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천부장에게 시키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조직이 돼 있죠. 여러분 뭐 작을 때는 목사가 다 하지만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만요. 나중에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자기 맡은 부서에서요 일하고요 결과만 중요한 것만 의논하고요 각자가 알아서 자기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편안하게 갔는데요. 이 장인이요. 사위 덕분에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뭐 여러분 장인을 여러분 전도하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손자를 전도하든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오늘 읽어도요.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도요. 그대로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게 지나치면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삶도 피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또 사위에게 이렇게 건면한 일을 사위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 참된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